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혹시 저희 중에 2012년에 방영된 각시탈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드라마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일제 감정기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또 이제 민족 투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청년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 이 이강토 역을 맡았던 주원이라는 배우가 있었고요. 또 주원의 형이었던 이강산의 산이라는 신현준 씨가 등장했습니다. 형이었던 이 이강산, 신현준 씨는요 바보로 나와요. 그 드라마에서. 이 신현준 씨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바보가 되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동생이었던 주원 씨가 자기 가족을 잘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제 감정기 시대 가운데 일본의 경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 중에서도 굉장히 이 계급이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직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조선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을 조선인이 조선인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상으로 일본의 강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각시탈이었어요. 각시탈.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일본 중에서 이제 조선인들을 핍박하고 뭐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을 복수해주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각시탈은 첫 번째 이 각시탈은 이강토의 형이었던 이강산이었습니다.
신현준 씨가 바보가 된 것처럼 위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시탈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이 각시탈이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총이 누구한테 맞았냐면요, 동생한테 총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제 이강토 주원 씨가 이걸 보고 나서 경찰, 일본의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시탈의 역할을 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참 안 변해요. 사람은 되게 쉽게 안 변합니다. 이 주원 씨가 일본 형사로서 각시탈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드라마상으로 얼마나 열심히 그 각시탈을 잡으려고 하는지 드라마상으로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참 안 변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자기 민족을 도와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인생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너무 쉽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가족에 의하여서 변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변하지만 환경에 의하여서 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일제 감정기 시대를 이야기하니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애국을 하시던 그 분들 중에서도 이제 친일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생각보다 참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시절에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냉면을 시켜서 먹었어요. 물냉면. 네, 아직도 기억나요. 물냉면을 시켜서 딱 먹었는데요, 그 물냉면의 시큼한 맛, 이게 그때 당시에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이런 맛없는 음식 나 처음 본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거의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냉면이란 걸 먹지 않았습니다. 냉면은 맛없는 음식이야, 이게 제 안에 그냥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뭐 음식을 여러 가지 먹다가 냉면을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냉면을 먹을 기회가 생겨서 음식점에 딱 갔는데 저는 냉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음식점에 다른 음식이 먹고 싶은데 딱 냉면만 파는 음식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면 주세요 하고 물냉면을 딱 시키면서 기대감도 없이 그냥 그냥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해, 어쩌겠어, 면만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냉면을 막 먹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입맛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여건들도 있지만 사람은 언젠가 꼭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인생이 정말 변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들과 함께 주중 성장반을 하는데요,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이고 너무 뭔가 눈물이 날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쭉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참 길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 십자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뭔가 내 안에 그 북받치는 그 감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그런 게 없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나도 똑같은데? 나도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여러분, 자, 예수 눈물 나세요? 갑자기 제가 십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눈물 나세요? 안 나잖아요, 사실. 이런 감사는 있을 수 있지만 막 눈물을 흘리거나 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이 감격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떠올리고 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의 방향성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예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어떻게 보면 더 마땅한 삶의 형태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경계선을 두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냥 죄 짓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혹시나 하고 있거나, 뭐 죄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지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 직접 긋지 않았어요. 직접 긋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경계선을 확실히 긋는 것, 이 예수라는 경계선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귀한 삶의 가치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경계선을 확실히 하나님으로 긋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요, 모세의 인생이 세 등분으로 나뉘었습니다. 40년의 인생 애굽, 40년의 인생 미디안 광야, 40년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보면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미디안 광야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이 모세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모세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지으는 것이 게르솜이었습니다. 게르솜, 이름의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뭐 지금 시대에도 사실 자식의 이름을 짓는 거에 있어서 대충 지을 부모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자식의 이름을 지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장하다? 얼마나 이름을 고민하고 또 생각해서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게르솜? 나그네. 이거를 그냥 진짜로 통 번역하면요, 외로움, 우울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모세가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 우울함, 외로움, 힘듦, 이런 것들로 이름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하면요, 제가 또 빠질 수가 없어요. 제 이름 얼마나 특별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슬기라는 이름이 남자 중에 그래도 반에 2명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외에 거의 다 개명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개명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이름 민슬기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민씨 성, 이 족보에 보면요, 호적에 보면 제 이름은 민슬기가 아니에요. 저는 민병교입니다. 저희 민씨 가문에 있어서는요, 병자 돌림을 썼기 때문에 민병료라는 이름으로 넣었고요, 출생 신고는 민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설적인 개념이죠. 이제 사설적으로 민씨 가문에 있는 개념에 있어서는 민병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 만나면 저한테 민병료라고 부르세요.
실제로.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정체성에 혼란이 올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병료라는 이름, 뭐 병자 돌림의 이름이 너무 싫으셨어요. 내 자식이 병자 돌림으로 하면 왠지 이렇게 병신처럼 살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친척 형도 저희 친척 동생도 다 병자 돌림으로 했는데 저만 굳이 병자 돌림이 아니라 민슬기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라 라는 이유에서 저희 누나는 지혜, 슬기 이렇게 지어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저는 한자 이름도 아니고 한글 이름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 한문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문의 이름을 통하여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이름을 지어준다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혹시 제가 이름이 지금 민슬기라서 많은 오해들을 받아요. 여잔가?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러시는데, 혹여나 제 이름이 민병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잖아요.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면.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나마 민슬기가 낫다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 게르솜이라 짓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80년의 세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생활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생활에서 40년을 자신의 모든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됐네. 참 내 인생이 보잘것이 없네. 이러한 생각들이 드니까 게르솜이다 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의 집에서 살다가 자신의 민족들이 거하는 라암센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 그곳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자신이 구원이라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그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형제들이 싸울 때 모세가 가서 야, 형제들끼리 왜 싸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리더로 삼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세는 라암셋에서 자신이 리더가 되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모세는 이미 죽어야 돼요.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유대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학살 정책을 폈습니다. 이 현장에서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나요?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모세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고 애굽 왕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가 계획하거나 모색했거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도 자기 계획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죽었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면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히 꿈꿀 수도 없어요. 사람은 감히 모세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어떠한 계획도 있을 수 없고 지혜도 없고요, 지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미 죽었어야 됐던 그 존재였던 모세가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해보겠다. 내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지식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대국이었고 제일 잘 나가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지식들, 지혜들이 제일 앞서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모세는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BC 2000년경에 있었을 때 제일 똑똑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에 실패하고 모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울함밖에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참 실패했다. 그것을 자신의 자식의 이름에까지 빗대어서 게르솜이다 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상황들이 다 존재합니다. 나의 삶을요,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비관적이어서 이게 뭐야, 이거 왜 사는 거야? 삶의 의지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 문제만 놓고 보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삶의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나요? 그렇게 쉽나요, 여러분? 내가 뭔가 실패했고, 내가 뭔가 좌절했고 우울한데 그걸 쉽게 떨쳐내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선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원래 나는 그냥 죄인으로서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어주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계선이 되어주시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마땅히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핸들을 자꾸만 잡고 놓지 않으려고 막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안에 분명한 경계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지며 우리 청년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온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며, 모세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계획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로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이 민슬기를 돌보셨고 민슬기를 기억하셨더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런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엄청 감격이고 엄청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기록이 있다면요, 저는 엄청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다른 사람들도 다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민슬기를 그렇게 사랑해? 이걸 보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이걸 통하여서 제 안에 감격이 있고 막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가운데 이 하나님은 현 시대 가운데 온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경에 굳이 민슬기를 기억하시고 민슬기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적혀있지 않지만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기초 작업을 하세요. 이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모세를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은 같은 걸 적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2번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2번 부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변명할 건덕지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저 불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하고 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지? 오, 신기하다. 이 신기함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서 귀에 완전 꽂히도록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모세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설마 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도 분명하게 꽂혀버렸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이 아니라고 감히 우길 수가 없을 정도로 모세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정확한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그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이 모세에게 했고요, 또 여호수아에게 등장했습니다.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내용, 여러분 이 당시에 신을 벗는다, 1, 2부 때는 종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면, 저는 더 율법적인 개념으로 살펴보면 신을 벗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개념인데요, 이 결혼의 방법 중에서 구약 성경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떠한 개념이냐면, 요즘 시대에는 되게 이상한 개념이에요, 사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개념이 통했는데, 만약에 저의 형이 있어요. 제가 형이 있다라고 쳤을 때 형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형이랑 아내랑 와이프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형이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면요,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해야 되는 게 계대 결혼이었어요. 이걸 왜 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만의 이 민족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다른 민족이랑 같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끼리만 결혼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후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이 방식을 구약 성경부터 사용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8장에서 등장하니까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결혼의 방식 중에서 혹여나 제가 형의 아내를 취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신발을 벗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무조건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상징적 개념으로 신발을 벗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것을 두세 사람이 증언하여 함께 보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개념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라는 것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라암셋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이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너의 실패했던 계획들, 실패했던 모든 방법들, 지식들, 지혜들 다 내려놓고 권리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 상징적 의미로 지금 신발을 벗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외로움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너의 모든 권리와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믿으며 나아가라는 이 고백이 바로 신발을 벗는다라는 개념에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뚱맞게 신발을 벗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자신을 소개하는 이 짧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변하기 위하여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신의 인생, 자신의 지혜 이런 것들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무던히 노력했지만,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것대로 했을 때 성공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잠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을 주도하시고 또 맺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을 맺는데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갈라놓은 양의 사이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이 혼자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자식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니 우리 아내가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못 낳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사라는요 그 이야기 듣고 어이가 없네, 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은 청년 때에 죽어 마땅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며 자신이 가진 그 지혜로 장자권을 뺏어오고 또 살기 위하여서 삼촌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2때를 나눠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였지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이끄시고 또 화해케 하시고 에서와 다시 대면하게 하시는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랑 똑같았어. 너랑 다를 거 없었어. 그런데 내가 그들을 택하였고 내가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핸들링했어. 이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게 하고 싶으셔서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인생도 내가 이끌어 나가며 내가 이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민슬기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하나님, 더원 사랑교회 하나님으로 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애굽 땅에서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에 어떤 땅으로 갈 건지까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가라고 했어요. 야, 너 그냥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갈 건지도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정도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너무 고마워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세에게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겠습니까? 아무리 가라고 해도 말도 지지리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야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스스로 계시는 그 분께서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 내기까지 해야 되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널 이 땅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이것까지도 다 설명해야 되는 이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서 막히지 아니하셨고 다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실 뿐더러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셔서 이 땅으로 차지하게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너에게 평강 베푸시기 원하며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담될 때 우리에게 이 말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웃기시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뭘 위로를 해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나를 어떻게 케어해 주겠다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핸들을 잡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나를 태초부터 사랑하신 분, 오직 나를 태초부터 아셨고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에게 강제로 우리의 핸들을 뺏으지 않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이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경계선이 변화되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그네처럼 쓸쓸한 마음이시고 또 우울한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제가 작년 1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또한 여기 있지 않지만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 지식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자마자 야, 왜 데리고 왔어? 왜 데려나왔어? 짜증나. 나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지혜로, 지식으로 뭔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한계가 있다고요. 하지만 사랑은요,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의하여서 잉태되었고 또한 태어남을 통하여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절대적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경계선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주일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또한 2021년도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유한한 내 지식, 내 생각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기며 그분의 지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가르쳐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함이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삶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부함, 세상의 부함,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함, 세상의 부함,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그렇게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보면요, 그 여인을 향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러나지만 그 후렴부를 보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에 맡기고 있습니까? 확률이 높은 주식에 맡기고 있나요? 여러분 혹은 자신의 건강에, 혹은 자신의 직장에 그런 것들을 맡기고 있나요? 혹은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가 배웠던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경계선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죄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경계선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나의 뜻을 지켜서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 삶으로 찬양하며 삶으로 예배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청년, 장년 그리고 모든 성도님이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여겼는데, 나의 삶이 내가 주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먼저 어베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청년들이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긍휼을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게으름과 같은 마음들, 그 마음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름으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새겨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픈 환우들과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청년 또 성도님들, 그분들 향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신 부합하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우울해하고 나는 왜 살지? 이러한 우울감이 밀려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수치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많은 우울감을 느끼고 많은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 먼저 그리스도, 먼저 하나님,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족하고 충당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누워있는 환우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작은 질병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질병들과 많은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주님 안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